구약성경 977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아하스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침략하려고 하는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의 목을 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9장 1절부터 보면요,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스라엘 북방의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기쁨과 즐거움이 날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전에 고통을 당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압제를 당하고 또 막대기로 인해서 맞을지라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핍박을 당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절부터 말씀 보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들이 흑암 가운데 있게 된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흑암 가운데 머물게 된 것은 단 하나의 이유였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이 관계가 끊어짐으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2절에 보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고 또 사랑하셔서 흑암 가운데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 또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그 아기가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정사라는 것은요, 바로 다스린다는 걸 말합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은요, 성취가 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아기 예수님께서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셨는데 정사를 메고 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요, 사실 백성들과 크게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정사를 메고 오시니 바로 아기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또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묘자라. 여러분, 기묘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놀랍다라는 뜻이에요. 놀라우신 분이시다.
바로 메시아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탄생부터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논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우신 기묘자이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도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도 놀랍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고 예수님은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또 놀라우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쩌면 또 이사야 선지자는 기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모사다. 사실 이 모사라는 단어는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맞는 단어가 모사가 맞겠다 했던 거예요. 사실 이 모사의 영어로 보면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자. 그 당시에는 상담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쓸 수가 없어서 모사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힘들 때는 누군가와 상담하기를 원해요. 근데 때로는 이 상담을 할 때 보면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위로함을 때로는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음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스스로가 바로 정답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만이 답이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너가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온 것이지 않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공감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시고, 아니 때로는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의 고독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늘 내 곁에 오시는 거예요. 그 내가 받는 이 고통을 주님도 함께 겪고 계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분, 모사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이 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능하다라는 말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일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나? 나도 좋은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왜 우리 예수님은 말구유에 누워 계셨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그렇게 오실 필요가 없으셨을 텐데,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셔도 됐을 텐데, 아니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을 다 데리고 오셔서 너희들 이것을 잘못한 거야, 돌아서야 돼 라고 말씀하셔도 가능하실 텐데 어찌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낮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전능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전능하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나눠주기 힘들어하고 버리기 힘들어해요.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요, 내려가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있으면 이것은 계속 해야지만 만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것은요, 바로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전능합니까? 십자가가 무엇이 전능합니까? 여러분,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영존하시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은요,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은요, 장소에만 구애받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다, 이 말씀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 뒤에 단어입니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분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도요, 신에 대해서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을 감히 위대하신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기도할 때 뭐 하시랍니까? 주여 부르지만 우리는 때로는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아버지란 단어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깊은 관계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아버지가 너무나도 이 자녀들에게 딱딱하게 대하고 너무나도 근엄할 때는 이 아버지를 부를 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랑이 많은 분에게는 아빠. 저는 가끔 놀랄 때가 있는 것은 결혼을 했을 때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를 때도 너무 놀라울 때가 있어요. 옛날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시부모님 어렵고 장인어른 장모님 어렵고. 근데 그만큼 편하다는 거겠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세상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특별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평강의 왕이시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이 노래할 때 무엇이라 노래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을 이루어 주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요, 이 영적인 모습도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강의 일들이, 평화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독일과 프랑스가 싸움을 할 때 크리스마스에 저쪽에서 한 병사가 성탄 찬양을 불렀어요. 어떤 찬양이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오 거룩한 밤이었던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이 흘러나올 때 모두가 총 쏘는 것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독일 진영에서도 같이 그 노래를 자신들의 언어로 함께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 사람들의 방법으로 이렇게 되면 평화가 될 거야, 평안해질 거야, 나아질 거야.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답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있습니다. 온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성탄절이지요. 여러분, 우리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기묘자이신 하나님, 모사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나의 아버지, 평강의 왕,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모든 기간들, 시간들 어떠했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마음이 회복되어져야겠구나. 도대체 그들은 별을 따라갔던 거지 누군지도 몰랐고 어딘지도 몰랐던 이들은 예물을 준비했고 그 오랜 시간을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그들은 이동했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단 하나, 왕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도요, 이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좀 특별히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탄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성탄절에 하나님 세우신 이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았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만지셔서 정말 그들이 우리가 만난 예수님, 구주 예수님, 아기 예수님,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더 특별히 기도하며 성탄절을 준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천하고 천한 곳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전과는 또 다른 마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성탄 예배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 거룩한 곳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 어두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성탄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따라가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